계속해서 우리가 자아성찰 시리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 나섰다. 그리고 군인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 것을 보자 그들 가운데에 끼어 앉았다. 한 여종이 불빛을 받고 앉은 베드로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펄쩍 뛰며 이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하고 말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 아니요 하자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강경하게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둘 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기 울었다. 61절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내일 아침 달기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마신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뜰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주제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전체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모든 저자들이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을 좇아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해서 각자 자신들이 전도하길 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 이 복음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빠진 이야기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된 데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 거의 인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세계적인 뮤직 아티스트 BTS가 2018년도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이 BTS의 리더였던 RM이 6분 동안 영어로 된 이 연설을 했었는데 그 연설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사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나 밉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거기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에게 모두 다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설마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믿거나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극진히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봤었을 때에는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그건 흉악한 범죄자들만 죽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죄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그 말씀을 믿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대비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경고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 외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불완전하는가? 우리가 불완전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고,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인간이에요. 가장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거짓말을, 거의 99%를 내 자신에게 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연초에, 이제는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한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해놓고 그 사랑을 자신이 부정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나를 안다라는 믿음이 무척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일 절대로 나는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요, 스스로 의리 있는 사나이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조그마한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의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를 따라온 선원들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이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진념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대놓고, 야, 네가 나 배신할 거야, 그 말에 베드로가 순순히 응할 리가 없죠. 선생님, 저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그 시간이 새벽 시간, 어두운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 어두운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의리의 사나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을 포함해서도.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는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베드로처럼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의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작년 가을쯤에 제가 이 앞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금요일마다 울부짖었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금자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 말씀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라고 저도 외쳤고 저 자신에게도 외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제 입술에서 감정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한순간에 제가 너무나 소름 돋았어요. 왜 갑자기 내 안에서 감정이 쏟아져 나오지?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처럼 내 감정의 칼이 신앙을 등에 업고 누군가를 뵐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저한테 왔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또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목회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었고 스스로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의 자신의 자아예요. 저는 그렇게 다짐했는데
나는 그런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순간에 저에게서 약간 그 모습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야, 너도 똑같구나. 너도 너 자신에게 대해서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저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울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법,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법,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도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충돌하면서 내 자아를 끊임없이 죄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바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는 내 자아의 법, 내 자아의 생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는요, 사단의 공격에 무척 취약합니다. 이게 우리의 불완전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관련된 있는 복음서의 기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요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칭찬해 주시는 이 말씀이 참 특이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아의 판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건 네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고백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십니다. 그거 네 마음에서 네가 생각해서 온 게 아니야.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장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요, 이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자아의 모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인데,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믿음으로 터져나온 말음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자아 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야단치십니까?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 자아에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주 있을 거예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네 생각이 오라, 인간 편에 서서 인간적인 생각이 옳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린 사단의 존재를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나오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사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22장의 앞쪽에 보시면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시골에서 벼 이삭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갈 때에 가난한 가정에서는요, 그것을 뭔가로 문질러요. 돌 같은 걸로 문지른 가족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키, 오줌 싸게 아이들이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다닐 때 쓰는 그 키 있죠.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람의 역방향을 바람에 등을 지고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결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그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사단의 키질에 정신없이 흔들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흔드는 대로 너는 그렇게 흔들려 버릴 거야.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사단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에 사단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부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그건 너의 자아의 문제야 라고 다 덮어씌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게 아니라 그건 네 자아의 문제야. 네가 나빠서 그래. 네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네가 기분이 안 좋아서 네가 그랬던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건 네가 한 거야.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인간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만약에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여서 저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나는 사단한테 무엇을 물어볼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과 만날 수 있다, 마주치고도 싶지 않은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를 만약에 만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사단아, 내가 약한 게 뭐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흔들 때에 나의 약점을 네가 잘 알 텐데 그 약점이 뭐냐? 나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약점이 뭐냐? 상상이지만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러니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텐데,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사단에게 나를 물어보면 그 녀석은 뭐라고 말해 줄까? 자,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한 권 있고, 이 책의 후속편으로 나온 책이 짐 포리스트가 썼던 워무드 파일이에요. 이거는 사단의 입장에서 씁니다. 하나님의 입장, 성령의 입장에 쓰지 않고 사단이에요. 그 자체가 악마예요. 워무드도 악마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은 금방 넘어져. 이 두 권의 책을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질문과 그 대답들이 나와요. 나의 약점이 뭔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불완전함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잘 판단해서 예수님도 내가 지키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배신에서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생각한 최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를 아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은혜를 받았었을 때, 그래, 이 은혜 받은 마음 변치 말자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응답만 좀 받기만 하면 자꾸 나태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완전함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범이 21명의 무고한 어린이와 선생님을 학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흉악범을 보면서, 야, 저게 인간이야? 저게 사람이야? 우린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야라고 말하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흉악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내 자아의 판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 자아가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총기 난사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아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총을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결국에 제자들은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끌고 가셨던 대제사장의 집 근처까지 몰래 따라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도 이곳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여러분, 누군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라고 묻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렇게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입술로 스스로 부인하려고 할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자아 안에 있는 그 대답을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묻고 대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항상 묻고 대답을 요구해요.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사실 겁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당신 진짜입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 다닌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 관계 안에 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제 발로 찾아갔던 그곳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너 한패 아니냐?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은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 달린 선포예요. 우리의 삶으로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답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답하는지 보자.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오늘 계속 도전합니다. 답을 달라고. 분명히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믿음에 대한 도전 앞에 나를 내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의심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피하려고 들었으니까, 도망치려고 했으니까, 외면하려고 했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으니까 내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인풋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고 돌아서 버리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행동했었던 내 모습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믿음은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감정적으로 믿어보려고 쥐어짜려고 해도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했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 도와주심을 통해서 내 안에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상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 부인할 수 있는 존재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일러주신 것은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야, 너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너 나를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왜? 너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래도 너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흉악하니까 너희들은 어디 수도원 들어가서 너희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끼리만 알콩달콩 재밌게 정말 성스럽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도망가고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만나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세상을 등지지 말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정보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도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자아를 지금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서 와. 너 자신은 처음이지. 어서 와. 네 자아는 처음이지.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아를 만나고 깨지고 한 번은 베드로가 죽어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믿고 이제 너 한번 만나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고 이제 너 만나봐. 때로는 네 자신이 싫지. 때로는 네가 그렇게 다짐해 놓고 이렇게 안 한 너 자신이 밉지. 벗어버리고 싶지. 피하고 싶지, 네 자신을. 그런데 베드로야, 괜찮아. 이제는 나 믿고 너 자신 한번 만나봐. 다시 만나봐.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주님은 당신이 걸어갈 길 그냥 가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만나고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자아와의 이 충돌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아의 정체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갇힐 수도 몰라요. 그래, 뭐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 죄 지을 거? 여러분, 우리 자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love myself,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해줘야죠.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거예요. 태호야, 이제 나를 믿고
너 자신을 만나봐.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그렇게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손살이 쳐요. 사실은 이 말은 거기 있었던 제자들 모두에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인 상황에서 신앙보다는 물질을 따라갈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열심이었다가 흔들리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때로는 부정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피할 길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선지서를 여러분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읽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자유를 잃을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끝나나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얘기 같네. 나에 대한 이야기 같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동시에 쓰고 있는 그런 현장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 같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죄만 들추고 우리의 잘못된 점만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들춰진 내 자아를 다시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복음,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반드시 그 뒤에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날 때 진심으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한패라지 물었을 때 괴로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한패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봤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였었어. 왜 이 말이 더 괴로웠을까요? 세 번째 부인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들이 그나마 나를 무엇으로 봤는가? 나를 예수의 제자로 봤던 거예요. 조대호 목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금자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는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존재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부정해 버립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과 내 자아가 서로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시 부정하자마자 닭이 울어버리죠. 성경은 62절에 베드로도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여기 울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뜰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을까? 61절 한번 보시죠. 61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아멘.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달기 운 다음에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아무 말 없이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님이 이 일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괴로워서 더 울진 않았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의 죄에 대해서 울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부림쳐요. 그 죄가 발견되고 그 죄가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기 때문에. 야단을 맞아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눈물로 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이 순간의 통곡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도 헌신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돌아갈 곳을 완전히 잃었을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 나를 잘 알고 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다른 변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정말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저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요? 내 직분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마지노선이에요. 예수의 제자임을 인정하면 함께 핍박을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에요. 그런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노선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에 대한 제목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고 이제 너를 만나봐. 자기 입술로 그럴 리 없다고 홈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강하게 부정한 자신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미웠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겠죠. 차라리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나를 믿고 너를 다시 만나보라는 말씀입니다. 너 혼자서 너를 만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말씀 붙들고 너를 다시 만나면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너를 위해서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는 알게 될 거야. 복음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고 이제 여러분 만나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만나보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어질 것입니다.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내 의지가 아닌 주의 전적인 은혜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믿고